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건강하셨죠? 평안하셨죠? 다시 이렇게 소만 TV를 통해서 만나게 돼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저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매일경제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은퇴하니 벼락 거지 66세 이상 44% 월 90만 원으로 산다 하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우리 사회가 급속히 고령화, 노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빈곤에 허덕이는 노인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2020년 말 812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15.7%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고령자가 한 명 이상 있는 가구 비중도 전체 인구의 22.8%까지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노령 인구가 늘어나면서 바로 한 가구당 월 294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 그러나 이 중 절반이 넘는 54.8%가 준비 부족하다고 호소했고, 또 44%는 월 90만 원으로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고령층 10명 가운데 5명 이상이 잠재적 빈곤층이라고 그렇게 분석하는 기사입니다. 빈곤은 비록 노인 세대뿐만 아니라 전 인생에 걸쳐서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문제지요. 그런데 이런 인생 빈곤과 관련하여 제가 요즘 읽는 책이 있습니다. 세렌디피티 코드라고 하는 크리스티안 뷰수라는 사람이 지은 책입니다. 이 책을 읽고 있는데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밥값을 안 내는 사람이 더 가난해지는 이유, 빈곤해지는 이유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밥값을 잘 내는 사람과 밥값 낼 때마다 뒤로 빠지는 사람 중에 결과적으로 누가 더 부유할까, 성공할까? 매번 밥값을 안 내거나 식사 자리에 앉자마자 잘 먹겠다고 넙죽거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가 사주는 밥 먹으려고 아침부터 굶고 나왔다고 말하는 친구도 있다고 합니다. 밥값을 안 내는 사람들은 결국에 기존의 친구들이 모두 사라지고 선배들은 더 이상 그의 뒤를 봐주지 않으며 후배들에게는 무시당하게 된다고 이 책은 얘기합니다. 밥값을 내지 않고 모은 돈들은 인색함으로 인해서 생겨난 자금인 거로 성공에 활용되지 못한다고 그럽니다. 어느 누구도 인색한 사람과 인간관계를 맺고 싶어 하지 않고요. 결국 밥값을 아낀다는 것은 지금 당장은 이득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큰 손해를 가져오는 것이며 결국 가난해지는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장점이 많은 사람이라도 인색함으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기억된다면 그 사람의 모든 장점은 다 덮여버리고 만다는 것이 이 책의 이야기입니다. 일리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밌는 이야기 하나가 있어 해드릴까요? 학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석사, 그리고 박사가 있죠. 근데 그 박사 위에도 더 높은 학위가 있답니다. 뭘까요? 바로 최고의 학위, 밥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밥을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최고의 학위를 가진 사람이라는 그런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지출하지만 부자는 투자한다는 말을 아세요?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 6장 8절에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지출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 육체를 위해서 먹고 입고 쓰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다 지출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축 또는 투자는 어떤 경우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하여서, 교회 세움을 위해서 쓰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영생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고 저축하는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부터 저축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됩니다. 우리의 수입의 단 1%라도 하늘에 저축을 시작해야 합니다. 하늘에 보화를 쌓아두면 세상에 줄 수 없는 높은 이자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인생에 또 우리 내세에 되돌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저축할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16장 9절에는 좀 난해합니다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겨라.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겨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물질, 돈이 불의하게 쓰여지면 그건 아주 큰 죄죠. 그러나 그 돈을 잘 사용하면 의로운 도구로 쓰여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누가복음 12장 33절에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걸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너희 자신을 위해서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저축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저축하는 방향을 가르쳐 주시는 부분이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100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제한다는 것을 정리를 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구제 그러면 일반적으로 박애주의적인 어떤 그런 행동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박애주의가 뭐예요? 박애주의의 뜻은 종교적 차별을 버리고 인류 전체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온 인류가 서로 평등하게 사랑하고 사는 것. 이게 박애주의자들이 이런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늘에 저축하는 것은 이런 개념의 얘기가 아닙니다. 분명하게 방향이 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 이게 저축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 전함을 위해서 사용하는 물질, 이게 저축하는 것입니다. 교회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의 10의 1조와 감사예물, 헌금들은 다 하늘에 저축하는 것입니다. 주의 종을 공개하고 섬기는 거 전부 다 하나님께 저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시간을 사용하든 물질을 사용하든 내 재능을 사용하든 그것이 어떤 형태로든 주님을 위해서 섬겨지는 모든 것들은 다 하늘에 저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저축하고 계십니까? 또는 얼마나 저축하셨습니까? 여러분 개인에게 질문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제까지 저축하는 삶을 살았는지 또는 지출하는 삶을 살았는지를 정리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저축하는 삶을 이제부터 시작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
시간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땐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아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신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난 노래해.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나 영혼아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